가끔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를 밀착 취재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본능적으로 생활하는 동식물들이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많음을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에 근거하고 있을 때 참 미물이라고 하는 조그만 곤충이나 또는 동물 말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 신앙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한 번은 알을 땅속에 낳아 하나씩 쌓아놓는 집게벌레를 본 적이 있어요.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면 그 집게벌레가 벌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알들이 잘 헤집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새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일일이 껍질을 이렇게 찢어주는 걸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집게벌레는 겨울이 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히 먹이가 없어요. 자기가 뭘 물어다가 갖다 먹여줄 먹이를 얻기 어려운 때이다 보니까 자기 몸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자기 몸을 먹이로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고 스스로 죽어갑니다. 그야말로 새끼들의 밥이 되면서 죽어가는 거죠. 생명의 탄생, 또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까지 그 어미의 생명을 나눠 먹고 그렇게 겨울을 이기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알고 보면 꿩 입장에서는 처절한 희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꿩이 알을 품고 있다가 사람이 그 꿩을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도망치죠. 새끼를 품고 있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후루루 날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가리로 알고 있는 그 꿩이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아가지 않고 같이 있다가 그래서 꿩을 잡게 되면 특히 암컷 꿩을 잡게 되면 그 꿩과 함께 그 새끼들 알들을 같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횡재가 되겠지만 꿩 입장에서는 새끼에 대한 책임을 목숨으로 감당하는 그 꿩의 처절한 희생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먼저 된 자들의 희생적인 자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바로 나눠주며 나눠주었더라 하는 이 표현들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헌금이 많이 되었어요. 참 부러울 정도로 많은 헌금이 모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따로 방을 만들어 그 모든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어야 했습니다.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편파나 편중의 부조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심으로 드린 예물이니까. 14절의 말씀처럼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니까 그것이 쓰여지면서 잡음이 나서 불편이나 불평이 야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겁게 성심으로 드렸으니 쓰는 것도 정성껏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고 처리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 그것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 이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즐거이 현재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린이나 아내나 그 자녀까지도 모두에게 아주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줘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어느 한 사람도 편중됨이 없이 그렇게
잘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나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평입니다. 그것이 일을 나누건 물질을 나누건 그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공평이에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불협화음은 바로 나눔에서 시작된 걸 잘 압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가 쌈박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 쌈박질의 출발점이 뭐예요? 나눔이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질투심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감춰두고 절반을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했을지라도 어떻든 그렇게 많은 물질들이 드려지고 그 드려진 물질들, 그것이 중심적으로 쓰여진 곳이 어디냐? 바로 구제였어요. 온 교회 모든 사람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평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디아코니아 사역, 즉 구제 섬김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장선 목회자, 사도들의 바람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편중된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먼저 예수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이 안타깝게도 그 나눔에 있어서 편중된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나중에 예수 믿게 된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원성이 불거져 나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자기네 고아나 가부가 그 구제에서 빠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눔이 공평하고 균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잠시 갈등을 빚게 되지만 그곳에 7 집사들을 세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7 집사들은 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입니다. 12 사도가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인들인 면에 반해서 새롭게 세우는 7명의 일꾼은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인들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들은 비록 나중에 그 교회의 공동체에 투입이 되었지만 그들은 누가 보아도 성령과 믿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통해 공평하게 이후에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다음 기록들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불공평한 나눔을 인해서 교회가 소란을 겪는 일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나눔에 있어서 편파나 편중이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 공동체는 그 원인이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편협한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족한 목사의 사랑과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약한 사람이나 또는 힘든 사람이나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목사다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나 저의 사랑을 균등하게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절대 없어요. 목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요. 목사에게 뭐 더 특별히 잘한다고 저는 마음이 쏠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합니다. 내 마음이 편중되는 순간, 그 순간에 또 다른 곳에서의 한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새벽에 제가 열심히 있게 기도해야 할 기도들을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뭐 한정된 기도 시간이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진 이름들은 낮 동안에 또 틈나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빠진 이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다못해 운전 중에라도 이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요. 어제도 아침 시간 잠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어제 10시에 손주가 시험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건네고 가요. 어제 오전 중에 바쁜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분주한 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그 손주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운전 중에라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 여기고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오늘 글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어느 회사에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무슨 잔정이 그리도 많은지 후배들 뒤치다거리나 하기 일쑤였다. 아무도 손도 대지 않는 서류함을 거의 날마다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겼고 나른한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커다란 쟁반에 커피 여러 잔을 들고는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면서 설탕 대신에 미소 한 숟가락을 더 넣어 책상에 놓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휴직계를 냈다.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그는 그렇게 회사를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긴 했지만 한심하고 남다답지 못하고 무능하여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이었다. 오후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책상 위의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만 쌓여갔다. 휴지통에서는 늘 휴지가 넘쳤고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서류철끼리 뒤죽박죽 섞여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같은 부서의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다. 서로에게 화를 냈으며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행복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다.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박주임이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몹시 안 좋았는데 문득 김주임이 생각나서 아직 남아있는 그의 책상 앞에 무심코 갔을 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거기에 제가 이런 글을 덧붙여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만일 편하다면 누군가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불편함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요. 만일 불편하다면 지금 누군가는 나 하나로 인해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겠습니까? 내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도 되는 공동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몫을 균등하게 나눠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희생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나의 희생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야 그게 교회죠. 그래야 그것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교회다움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남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남들의 편안,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잘 참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하고, 목사는 그 마음을 앞장서 닮아가야 하고, 여러분들은 좀 그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따라와야 되지요. 제가 지난주에 열어야 된다는 설교를 했었죠. 지난주 어느 새벽 아침에 열어야 된다. 교회가 자꾸 열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열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전도에 열심 내는 것보다 여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 취지의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 설교가 온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카톡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 설교를 좀 보내줘라. 그렇게까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봅니다. 교인들 중에 거의 상당수가 그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 아내가 열린음악회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제가 그 열린음악회에 가끔 갑니다. 아주 가끔 가보는데 그 열린음악회 녹화를 하는 중에 한 번은 제가 갔는데 그때 어떤 그 그룹, 아이돌 그룹이 와서 막 공연을 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 공연을 막 하고 그 그룹이 이제 막 그 공연을 하니까 그날따라 이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막 난리가 나죠. 막 춤추고 노래하니까 아이들이 막 꽥꽥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한번 느꼈는데, 그 가수가 그 공연을 하고 싹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녹화해야 되는 그 현장이 잠시 녹화가 중단될 정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아이들이 우르르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앞쪽에 수북히 앉아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즐거움은 끝났다는 거지요. 이제 남들이 녹화하는데 괴롭거나 말거나 우르르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녹화를 하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왜냐하면 이 열린음악회가 앞자리부터 채워가거든요. 이렇게 가수들 노래할 때 중간에 방청석을 딱 비춰주는데 앞자리가 헝해봐요.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녹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녹화를 잘하려니까 앞에 빈 자리에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좀 앉으라고. 평상시에는 그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번호표 먼저 받으려고 이 아이들은 먼저 와서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녹화를 하려니까 앞자리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 채우느라고 한참 동안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소년들,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자기들의 만족만 추구하고 배려를 나누지 않는 그 자리에는 허전함과 불편함들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결코 혼자 이루는 일들이 없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숨은 희생을 나눔이 반드시 있었기에 그 영광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이 이제 대림절 시작이에요. 제가 어제 몇 분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저녁 때 한다 해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초청받은 약속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식당이 아주 화려한 성탄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교회는 아직도 허전한데 벌써 세상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 했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제가 그때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누가 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숨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식해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흥겹고 즐겁게 누리기만 하지만 어느 때든지 그렇게 숨어서 애쓰고 희생하는 이들을 통해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기의 몫을 채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내 희생을 나누어 그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눔을 통해 너가 행복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넘칠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첫 번째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요. 어제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뭔 마음을 생각하라고 그러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제가 내일 설교를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월삭 새벽 때는 제가 이 강해하던 설교를 멈추고 일반 설교로 우리 월삭 새벽에 제가 설교를 쭉 해왔는데 내일은 오늘 다음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내일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내일 설교를 이 오늘 본문 다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교인들이 들었으면 아무래도 새벽에 이렇게 오는 때보다 월삭 때는 새벽에 안 오는 분들도 더 오고 하니까 내일은 그 설교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내일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20절에 먼저 보시면 거기 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자기의 일들을 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일 한 번 더 이 말씀에 강조를 드릴 텐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게 나누고 섬기는 이 귀한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 안에 사라지는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그것이 편중되고 편협하면 교회는 아무리 많이 나누었어도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앙 정신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초대교회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어리석은 인생들을 통해 교회가 큰 불통을 겪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나누는 지혜로운 사도들의 방법은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비록 교회가 그 시기 핍박을 받는 외압의 어려움 중에서라도 내적으로 안정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열어간 비결은 바로 공평한 나눔에 있었던 것을 교훈받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그 나눔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쩜 이리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종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따라 달려오시며 우리를 따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귀에 인이 받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이나 욕심이나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 유익되게 하는 거룩한 희생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명자 권사님 11조를 드리고 또 최윤정 권사님 우리 방한복 사는 일에 도움이 되길 원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이기원 권사님 포항지역을 돕는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여종들이 어렵고 힘든 살림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한 대로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즐거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깃든 믿음의 마음을 복되다 하시고 여종들의 기도 인생을 더 풍성하게 신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부요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자녀들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섬김이 우리 어르신들을 늘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기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포항지역 어려움 당한 이들의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저들 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저들을 향한 나눔에 인색하지 않은 믿음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